저는 올해 주일 낮에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기나 주일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겠지만 계속 마가복음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나갔을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망갔어요.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다음번 전도 여행 때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바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삼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가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훗날에 바울도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마가의 회복된 모습을, 영적인 새로움을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거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쏠려가는 것이에요. 이 마가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이 넌 못됐어, 왜 도망갔어, 난 너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뜻이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마가야 일어나라, 마가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너의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격려받았던 그 격려 속에 마가가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자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지만 패배자는 넘어질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탄식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가처럼 쓰러진 자 있습니까? 몸으로는 이 자리에 나왔으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일어나라, 할 수 있다, 내 손 잡아라,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를 땡겨줄게.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마가처럼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첫 스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발걸음, 그 방향이 그에게 선하고 또는 아쉽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4년도 새해 첫날,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부터 나와요. 시작!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을 오늘 함께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새해의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자.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큰 돌, 자갈들, 모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항아리에 가득히 채우려면 무엇부터 넣어야 옳겠습니까? 모래부터 집어넣고 자갈을 넣은 다음에 큰 돌을 집어넣으면 어딘가 분명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큰 돌부터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고 모래를 부으면 꽉 그 항아리가 차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십시오. 하찮은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나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큰 것부터 하십시오.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 순서로 해나가면 꽉 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쓰인 문맥이 있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에 그 황제 앞에서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오도다. 새 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행복, 새로운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라. 새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내용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왕을 소개할 때, 새 왕을 소개할 때 쓰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너무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가이사나 네로나 그 어떤 왕도 그 자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나 참담한 결과만 온 땅에 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왕이다 했을 때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정한 왕, 영원한 왕,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 실수가 없으신 왕, 영원히 살아계신 그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새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왕이신 예수님, 참 좋은 소식이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한 해를 걸어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왕 앞에 메신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참 왕 앞에 세례요한이 메신저가 돼서 그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7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우리의 왕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겸손함을 가져다 줘요.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전깃불 아래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다 깨끗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저 밖에서 강한 태양광선이 비친다면 먼지가 뿌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잘 구석구석에서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그만한 빛 속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빛 참 왕을 제해놓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교만해져요.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참 왕, 참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빛 앞에서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맬 수도 없는 존재라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출발하는 자, 진정한 복음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왕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담대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도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도심이면 나는 승리하리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 곧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인생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걸어가는 2014년도의 걸음이 겸손한 걸음, 승리의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복함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새 왕을 맞이하는 자들이여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악들, 얼매기 쉬운 그런 것들을 끊어내놓고 출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출발하면 우리의 3개월이 지나든 6개월이 지나든 그 인생은 헛바퀴 도는 것이요 점점 늪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발할 때에 이 죄악을 정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014년도의 레이스를 이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이 레이스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나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첫 주일인데 잘 된다, 형통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내 말을 전하는 자여, 크게 외쳐라. 허물이 있음을 외쳐라. 죄가 있음을 외쳐라. 허물이 무엇입니까? 아바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바르라는 뜻은 나대는 거예요. 막 가로지르는 것이에요. 어긋나는 것이에요. 이게 허물이에요. 이게 아바르예요. 지금 나에게 나댔다. 내가 정해놓은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가 있다. 그것을 신경도 안 쓰고 왔다 갔다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래가지고는 출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허물이 있음을, 죄가 있음을 외쳐라. 크게 외쳐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알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도 스피드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약간 스피드가 넘어갈 때에 경찰차가 보입니다. 얌전하게 싹 우리가 또 차를 몰게 됩니다. 아주 얌전하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몰게 됩니다. 경찰 앞에서는 딱지를 띨까봐, 잡혀갈까봐 벌벌 떠는 인생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마음대로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2014년도를 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사야 58장 1절에 허물을 말하라, 죄를 말하라, 그 죄의 내용을 보니 금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성도끼리 험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58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복하라,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해 줄게. 회개하라,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의 삶, 너의 가정의 삶, 너의 자녀들, 너의 기업을 물된 동산같이 해줄 테니 자복하라. 자복하며 이 축복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다 씻김받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며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퀸즈 장로교의 성도들이여 2014년도 시작하기 전에 자복하며 시작합시다. 자복하며 일어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새해를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새로운 왕,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익숙했던 것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버리십시오. 봉사하는데도 열심은 있으나 성령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다면 이제 돌이키십시오.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합시다. 성령 받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합시다. 오 놀라운 성령이여, 제가 이제 2014년도 사순절에 기다립니다. 오 봄풍 때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을 풍 때에 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간을 미루지 말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성령 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큰 능력 없었어요. 구경하고 보고 감격하고 하는 거 있었지만은 그들 자신이 담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서 120명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면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벌벌 떨면서 십자가 앞에서 저 내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저와 상관이 없다,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노라,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작은 아이 앞에서 수모를 보여줬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황폐된 땅이 에덴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덴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네 강이 흘렀습니다. 비손강이 흘렀습니다. 또 히데kel 강이 흘렀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흘렀습니다. 기손강이 흘렀습니다. 무슨 강들입니까? 생육하는 강입니다. 점점 잘 되는 강입니다. 향기로운 강입니다. 모든 자들이 힘을 얻는 강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강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흐르는 교회로 살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킨즈 장로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을 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축복이 흐르겠습니까? 어떻게 에덴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강이 흘러서 온 우주 만물, 온 땅에 복된 소식을 증가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문이 열리리라. 성령님, 제가 성령 없이는 올 한 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찬양, 성령이 없는 설교, 성령이 없는 어떤 그 봉사도 그것은 참 봉사가 아니라 마침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충만합니다. 어떤 시련에서 견딥니다. 성령의 사람은 충만하여서 자기 자신도 치유받고 다른 자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절로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부모의 때로 미뤄놓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성령을 왜 우리가 나중에 받겠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또 우리가 그 전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 발목이 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이, 무릎에 있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이, 허리만 있어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능히 헤엄치지 못해서 푹 잠기면서 사람의 소리는 없어집니다. 성령의 흐름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판단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킨즈 장로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가 아닌 성령께서 당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당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당회의 뜻을 함께 받들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말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말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자. 회개로 시작하자. 성령으로 시작하자. 정말 그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말씀 따로 또 행동 따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행동이 돼서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배에 딱 힘을 주고 다시 한번만 복창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자. 회개하고 시작하자. 성령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사업이 축복의 샘이 터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큰 불이 일합니다. 성령의 불이 솟아올랐습니다. 강이 흘러넘칩니다. 잘 됩니다. 놀라운 소문을 온 땅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